1월 17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위에 한석 계신 우리 주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시
영원해 푸른 나이로 꽃이 시리나 주의 말씀은 영원해 주의 말씀을 믿는 자 주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한 번 더 빛과 증이 생명이시 빛과 증이 생명 내 삶의 되신 주 빛과 증이 생명 내 삶의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아멘.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부터 내 원자 주 소망 날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주님부터 내 원자 주 소망 날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빛과 진리 생명되신 빛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빛과 진리 생명 내 삶의 빛 되신 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우리 한번 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주님부터 내 원자 주 소망 날 피난처 주 나의 모든 것
기도하겠습니다. 공동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우리 2021년도에 하나님이 나라와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이 증거되고 특별히 주께서 기름 부어 세워주신 예수의 교회가 주의 복음을 감당하며 주의 뜻을 이루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복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라고 우리 각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새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라고 이제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들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며 주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심령이 주님이 왕이시고 주님이 주이신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통치권을,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를 하나님 인정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기에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이 이루실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주님이 이끌어 가실 것을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인생의 걸음걸음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아픔과 근심과 걱정, 하나님 세상의 염려와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라면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들의 육신을 만져주시며 하나님의 놀라운 치료하심과 치유하심으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성령님의 임재하심이 하나님 놀라운 역사로 드러나게 될 것을 하나님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몸이 아픈 자들의 몸을 치료하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의 상처를 주님 위로하시옵소서. 하나님, 기운하시 회복해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금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곳에서 어려움과 고통의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여전히 끝나지 않은 이 싸움을 계속 싸워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승리케 하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 주님 바라보며 새 힘을 얻어 하나님 다시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말씀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자정하셔서 친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다시금 주 안에서 거듭나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온전하게 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7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큰 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의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7장 그것 좀 내려주세요. 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다니엘서 7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백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혹시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까요? 백성 무슨 뜻일까요? 백성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백성을? 에? 아 백성민 한자로 한 글자로 백성민 그래요 백성민 백성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 영역 안에 살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는 곳 그 영역 안에서 그 땅을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선 그건 내려놓고요. 우리처럼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대한민국 사람이라고 함으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국적이 주어졌죠. 한국 사람이라는 국적이 주어졌죠. 또 뭐가 주어졌죠?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서 여러분 뭘 가지고 있어요? 이름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살 곳도 있죠. 그쵸. 공평하게 분배되진 않지만 자기의 노력함에 따라서 살 곳을 찾을 수 있는, 살 곳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있죠. 또 뭐가 있을까요? 한글. 그래, 우리는 말을 할 수 있는, 한글을 이야기할 수 있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쉽게 이야기하고 있는 우리의 삶인 거죠. 자, 지금 여러분이 말씀하신 것은 다 우리가 받은 권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쵸?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말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을 수 있었고, 또 우리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면 뭔가 우리가 살 수 있는 자리를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권한만 있진 않죠. 우리가 이 나라에 사는 삶으로서의 권한만 있진 않아요. 또 뭐가 있죠? 우리가 해야 하는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 책임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책임이라고 한 단어.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책임이라는 단어를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첫 번째는 사회적 책임, 두 번째는 법적 책임. 일반적으로 책임이라고 하는 단어는 법적 용어로 쓰이는 단어래요. 법적 용어로 그 무언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진다. 그것에 대한 결과를 본인이 다 짊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책임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죠. 사회적 책임도 사실은 똑같아요.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그 사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어진 권한, 한국 사람으로서의 권한과 또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위치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여호수아에게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요? 잠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똑똑하신 최은혜 집사님은 어떤 책임이 있으십니까? 납세의 의무가 있어요. 네, 그렇죠. 납세의 책임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세금을 내야 돼요. 세금 많이 내요. 네. 물론 이제 그 차이가 있겠지만, 소득에 대한 차이가 있겠지만, 자, 우리 온유에게 있어서의 책임은 뭘까요? 교육 받을 책임. 내가 교육을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 책임이 있다. 근데 왜 안 해요? 하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마지막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엄마는 안 시킬 건데요. 여호수아 얘기해 보세요. 생각이 아직 안 났어요. 그래요, 괜찮아요. 함께 예배하고 계신 여러분은 혹시 어떤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으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에게 책임이라는 게 뭘까? 아빠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 아들로서의 책임, 목사로서의 책임, 또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책임이 있어요. 제 역할들인 거죠. 이 중에 어느 하나 소홀하게 할 수 없어요. 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을 감당했을 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게 사실은 매우 제한적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책임은 그 인간으로 하여금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무언가의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감당하면서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권한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의 책임과 권한이 이러한 것들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우리의 왕 되시는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권한과 책임은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의 삶은 이런 책임이 있어요. 이런 권한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책임이 있고 어떤 권한이 있을까요? 먼저 권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의 권위, 어떤 권위가 있으시죠? 하나님에게는 네, 통치의 권위가 있으십니다. 그 말은 즉슨 통치는 judgment를 얘기를 하는 거죠. 곧 심판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라고 하는 것은 심판과 동일하게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심판의 권세가 있습니다. 심판의 권한이 있으신 거죠. 또 뭐가 있을까요? 심판의 권한이 있다면 하나님에게 있는 책임은 뭘까요? 뭐가 있을까요?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십니다. 맞아요. 구원에 대한 책임이 있으세요.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얘기예요. 하나님에게는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만 하나님은 또한 구원의 책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어 가고 계실까? 어떻게 이것을 행하고 계실까? 오늘 본문 안에 있는 내용을 토대로 하나님의 권한과 하나님의 책임을 우리 함께 보려고 해요. 그 권한과 책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인 거죠. 본문에 오늘 처음 시작하는 걸 보면 여러분 머릿속으로 좀 그림을 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이 벨사살 왕 때예요. 어느 정도 시기인지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리오 왕 전이고 느부갓네살 후예요. 그 어느 순간 그 벨사살 왕이 통치하고 있었던 어느 때에 다니엘이 밤에 자는 중에 꿈을 꿉니다. 환상을 보아요. 환상을 보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네 곳에서 바람이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막 요동을 치는데 그 요동을 치는 가운데 네 개의 짐승이 그 바닷물을 통해서 무트로 드러나는 거죠. 보여지는 거예요. 네 개의 짐승이. 네 개의 짐승의 모양이 나와요. 첫째는 뭐와 같다고 얘기하죠?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 날개가 있더니 뭐 이렇게 얘기하고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둘째 짐승은 곰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갈빗대 있고 뭐 고기를 많이 먹으니라.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 곰 같다고 얘기하는데 곰은 고기를 많이 먹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표범 같은 짐승이에요. 새의 날개 넷이 있고요. 머리가 넷이 있고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자 같은 애, 곰 같은 애, 표범 같은 애 세 마리가 나왔어요. 근데 이 세 마리에 대해서는 크게 많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냥 묘사만 해놨지 크게 많이 이야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네 번째 짐승, 그 네 번째 짐승을 바라보는 첫 번째 표현이 뭔지 아세요? 무섭다라는 표현을 해요. 그렇죠? 꿈에 지금 다니엘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알잖아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왕의 그런 권세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던 다니엘이 꿈꾸는 가운데 첫 번째 짐승, 두 번째 짐승, 세 번째 짐승 볼 때까지는 그냥 묘사만 해요. 아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겼구나. 근데 네 번째 짐승을 보자 다니엘이 무엇을 제일 먼저 이야기를 하죠? 묘사가 아니라 무섭다라는 표현을 해요.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권세였는지 그 비춰지는 게 매우 무서웠던 거죠. 7절 볼까요?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너무 무섭고요. 그 존재 자체가 풍기는 힘이 매우 강한 거예요. 위협적인 거예요. 이전 세 개의 짐승의 모습과는 정말 다른 거죠. 그리고 얘는 조금 더 발전을 합니다. 8절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무언가 정말로 무서워 보이고 무언가 정말로 힘있어 보이고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이 넷째 짐승이 나타나자 그가 가지고 있는 힘과 권세 거기다가 말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다 이것까지도 보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바로 그 다음 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니까 앞에 내용을 읽고 뒤에 내용을 읽으니까 마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걸 제가 아까 상상을 해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그렇게 보여지는 환상의 모습이 보임과 동시에 한쪽 옆에는 또 다른 환상이 보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눈에 두 개의 환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이쪽에 보여지는 환상이 뭐냐?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을 펴 놓았더라. 여러분 딱 읽으시면서 느껴지는 거, 이 지금 보여지는 다니엘이 보고 있는 이 분은 누굴까요? 하나님. 그쵸? 왼쪽에 보여지는 환상,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 환상, 오른쪽에 보여진, 제가 오른쪽 왼쪽이라고 나눈 거예요. 실제로 성경에 나왔진 않아요. 오른쪽에 보여지는 환상,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환상이에요. 두 환상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환상 바로 보이는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를 보세요. 11절,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어떻게 됐어요?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림이 그려지세요?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라고 하면 네 번째 짐승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네 번째 짐승이 무언가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그 중에 말을 내뱉고 있는 중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 짐승이 죽었어요. 그냥 죽었어요? 불에 던져졌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은 결과를 보여주는 거죠. 네 마리의 짐승, 하나님의 보좌, 그 보좌 가운데서 하나님의 심판의 책이 펼쳐져 있는 상황 가운데 네 번째 짐승이 무언가 말하고 있는 중에 그 짐승은 죽임을 당하고 그 짐승은 불에 던져지는 상황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일어난 상황입니다. 동시에 일어난 상황. 자, 이런 환상을 보고 있는 중에 지금 하나님이 이런 심판을 내리고 있는 중에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한 인물이 등장해요. 13절 14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13,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 이 13절 14절에 나오고 있는 모습은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과 비춰본다면 누구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에게 어떤 권세가 주어져 있어요? 권세와 영광과 나라가 그에게 있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소멸되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권세요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 나라가 된다라는 선포입니다. 다니엘이 환상에서 봤을 때 네 짐승이 나오는 뒤에 설명을 해요. 다니엘도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도대체 이 짐승들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궁금해하는 그 상황에 옆에서 그 설명을 다 해줘요. 앞에 나온 세 마리의 왕은, 세 마리 짐승은 왕들을 설명하는 거고 네 번째 왕은 이러이러한 것이다라고 다 설명을 해줘요. 그 뒤에 읽어보시면 여러분 설명이 다 나와요. 설명이 다 나오는데 이 설명들 가운데 중간중간에 들어있는 글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이 들어있는 글들 가운데에 무슨 표현들이 들어있는지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새 짐승은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그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왕들이 나와요. 여러분 그 짐승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짐승은 상위 포식자예요. 그리고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어마어마한 권세를 누리면서 살았던 짐승들인데 그 짐승들이 살아가던 그 시기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들 가운데서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나라를 얻게 하겠고 그것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고 3번이나 강조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곧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그 짐승들로 인해서 어떻다는 거예요? 흔들리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사라지지도 않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서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걸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4번째 짐승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 설명을 하는 가운데 22절 볼게요.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여전히 뭐예요? 4번째 짐승이 그 위험을 가지고 그 무서움을 가지고 덤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들 삶 가운데서 유지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번째 짐승이요, 어떤 말을 하는지 그 뿔에 입이 달려서 입이 말한다고 얘기했잖아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해요? 25절 한번 볼게요.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마지막 짐승이 가지고 있는 권세와 힘이 그리고 그 짐승이 해하고 있는 모습들이 하나님을 대적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요? 고난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낸대요. 얼마의 시간을 말하는지 몰라요. 그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러한 시간들이 지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그 짐승이 어떻게 됐어요? 그 짐승이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불에 던져졌어요. 하나님이 마지막에 보이시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권세로 그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6절, 27절 한 번만 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놀라운 권세가 뭐죠? 그 짐승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분명히 말씀하잖아요. 붙임 바 되어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괴롭게 할 것이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그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서 한때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곧 이 악한 세력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영적 전쟁의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영적 전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있는 우리 하나님의 성도들까지도 분명하게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이 놓여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없지 않아요.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 그런 생각하죠. 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의 백성들이 왜 이러한 고난과 고통과 역경을 경험해야 합니까? 아니 왜 이런 죽임을 당해야 합니까? 로마 시대 때 그렇게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나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사자의 밥이 되고 살해당하고 고통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그때만 그런가요? 여전히 현대사회를 살고 있는 지금 현재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 때문에 여전히 고통을 당하고 여전히 죽임을 당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하나님 열심히 믿고 있는데 하나님 열심히 믿으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왜 내 삶은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지금 지나가는 그 길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그 고난의 길이 지금은 좀 너무 힘들고 너무 어렵고 도저히 이것을 내가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의 결국은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로 끝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끝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서 있다라면, 여러분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통치하심 가운데 머물고 있다라면 여러분의 결과는 승리예요. 그것도 놀라운 승리입니다. 그 나라가 영원히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놀라운 선물이죠. 어마어마한 선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포이기도 하고요. 이번 주 중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향하신 그 마음을,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그의 반석을 만드셔서 그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시고 어떠한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그러나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은 너무 어렵고 지금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길은 여전히 고난의 길이고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그 걸음을 걷고 있는데, 하나님,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때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회복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요, 분명히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셔야 되는 책임이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이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향하신 모든 그 책임을 다 감당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셨잖아요. 우리가 이뤘나요? 우리가 한 게 있나요? 구원에 있어서 우리 한 거 없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책임지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으로 불려지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성도들을 결단코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으신다라고 오늘 말씀 가운데 선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누리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고백하고 싶은 이야기가 하나가 있습니다. 벌써 한 2주, 3주 된 것 같아요.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가 전화를 하셨어요. 평소에 전화 잘 안 하시는데 전화를 하셔서 대뜸 물어보시는 게, 엄마가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그 교회가 괜찮은 교회인지 잘 모르겠다. 너가 좀 알아봐 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이름을 쳐서 들어가 봤어요.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 그 교회 설교문도 다 나와 있고 설명이 나와 있더라고요.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고 설교문도 좀 보고, 크게 문제되는 부분이 없어서 어머니 괜찮은 교회인 것 같아요. 그 교회 잘 다니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문득 떠오르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라도 그 사람들 때문에 받는 상처가 있을까봐,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길까봐 어머니 이번에 교회 가시게 되면 사람 때문에 상처받지 않으셨으면 좋겠다고, 그냥 하나님 보고 교회 다니시면 좋겠다고 너무나 편안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전화를 끊고 나서 마음에 좀 돌이켜봤더니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신다고? 어머니가 직접 본인의 말로 교회를 다니시겠다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하신 건가? 제가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한 게 25년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제가 기도를 했거든요. 열일곱 살, 18살 때 처음 예수님의 그 인격적인 경험을 통해서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 감동을 품었고, 근데 집에 가서 이야기하는 게 너무 입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분명히 교회에서 기도하고 집에 갈 때는 내가 오늘은 가서 꼭 아버지 어머니에게 교회 다니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마음이 기쁜 마음을 가지고 집 앞에 문을 딱 여는 순간 이게 입이 딱 닫혀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혼자 새벽에 가서 울면서 하나님, 아버지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셨으면 좋겠다고, 제가 만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아버지 어머니 아셨으면 좋겠다고.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가 한 10년이 지난 어느 날
아내를 만나고 아내가 집에 인사하러 가는데 무슨 선물을 하면 좋겠냐라고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가도 된다라고. 그런데 아내가 준비했던 선물이 뭐였냐면 성경책이었어요. 성경책 사가지고 가자. 그때도 저는 무슨 마음이었냐면 제가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아버지가 저한테 하셨던 게 정말 드라마 같은 이야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잖아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안 돼. 그렇게 말씀하셨던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에게 성경책을 선물하자라고 말하는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 성경책을 아버지께 드렸어요.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하면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아버지도 이제 거절을 못하는 거죠. 선물을 받고 더 놀랬던 건 아버지가 그 성경을 읽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고백하셨던 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더라. 교회를 다녀야 되겠더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그때도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하나님이 놀랍대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고 지난 세월이 벌써 12년인 거예요. 그 중간에 어머니께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아내도 어머니께 어머니 교회 다 가세요. 아버님이랑 같이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믿고 있어. 이렇게만 얘기하시고 교회를 안 나가셨던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스스로 교회를 가시겠다. 이걸 누가 설명할 수 있을까요? 누가 이걸 감히 설명할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그 교회의 발걸음을 걸어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온라인 예배하는데요. 그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신대요. 그 목사님이 그 설교하시는 그 라이브를 보내주신대요. 근데 그걸 다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켜놓고 들으신대요. 예배를.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저는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저는 오늘 함께 예배하고 오늘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왕이신 것,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지금 내가 걸어가고 있는 길이 혹 고난의 길이고 광야의 길이고 어둠의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느껴져서 과연 내 삶의 곁에 하나님이 계시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생길 때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빛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여러분 떠나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앞에 여러분이 기도한 그 기도는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제가 증인이에요. 25년 만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니엘은 그 모습을 보았어요. 하나님 앞에 어마어마한 세상의 권세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하나님의 성도들을 해하고 정말 어마어마한 권세로 악을 행하고 있는 그 모습 가운데에 있던 그들이, 두려움으로 보여졌던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것도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 결국엔 그들은 그 심판 앞에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으로 말미암아 불에 떨어지게 되는 결과밖에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도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힘이고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다가올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의 길과 진리요 생명이신 것을 기억하며 담대하게
우리의 걸음을 걷는, 우리의 길을 가는 믿음의 삶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이신, 우리의 주이신, 우리의 책임지시는,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우리의 삶과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놀랍도록 이루셨고 하나님이 놀랍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주님만이 영원히 높임 받으시며 경배 받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도 여전히 우리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무릎 꿇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에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성도들이 누리게 될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기쁨으로, 감사로 영원히 누리는 그날을 기대하며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영원하신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고요, 우리 주님은 진리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oh Lord, I worship you. You are here, wor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es, Lor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Oh,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Touch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healing every hear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Oh Lord, you are here, touching every heart. Worship you, I worship you. You are here, every heart. Worship you, I worship you. Yes, Lord,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Even when I don't see it, you're working. Even when I don't feel it, you're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You never stop working.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Way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My God, that is who you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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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느끼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 위에 있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왕이시며 모든 나라의 왕이시며 주님 우리의 힘이시며 모든 통치자 되심을 이 시간 선포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어진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며 주 앞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아버지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서 온전하고 정직하게 쓰이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억하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놀라운 은혜의 손길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름 부으심으로 넘치게 하사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드러내는 귀한 복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가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삶에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아버지 영원히 주님 높임받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의 은혜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또한 회복해 하실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마다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신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하세요. 예배 마치겠습니다.